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에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5쪽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후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을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횃불과 항아리 전법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릅니다. 역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마지막 잔당을 도망치러 간 왕을 잡으러 갑니다. 가는 도중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배가 고파서 숫곳과 브누엘 지역에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봤지요. 그래서 기드온은 내가 미디안 왕의 목을 가지고 올 때에 너희를 다 전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들의 리더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전쟁의 비참함이죠. 지난주에 한 농부가 우산을 빌려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우산을 빌려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후회를 했다고 했죠. 아, 내가 더 좋은 우산을 빌려줄 걸. 이렇게 우리는 힘들고 지친 이웃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지역교회가 쉴 곳을 제공하고 화장실을 오픈하고 지역을 섬기는 것이 참 귀하게 여깁니다. 지난주에 남부지방에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왔더라고요. 지역이 다 잠기고 몇 군데 교회 소식을 보니까 어떤 한 교회는 교회를 다 오픈하고 지역에 힘든 사람들을 교회로 모시고 교회에서 식사 제공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참 귀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처럼 지역을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류 왕길동과 서구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했지요. 사사기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 보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서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쟁을 승리하여 돌아오는 기드온을 백성들이 찬송합니다. 또 성경 계속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릅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기드온이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 이스라엘은 왕의 정치가 없었지만 많은 지역은 왕들이 있었거든요. 왕은 그 왕이 죽으면 누가 그것을 계승하죠? 그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 그리고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아들, 그 아들이 죽으면 당신의 손자.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우리들의 뭐가 되달라는 거예요?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시고 평생 동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니라고 정말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즉 나는 너희의 왕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요 참 말을 예쁘게 하지요.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농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과 표징을 보여주시고 양털만 젖었고 다음 날에는 양털 2회 것만 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지요. 에브라임 지파가 왜 자기들은 껴주지 않았냐고 할 때도 겸손하게 그들을 높여주면서 당신들의 끈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칭송해 줍니다. 오늘 말씀까지만 보면 이 기드온은 격려와 위로하는 참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러나 점점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타락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24절 말씀 계속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는데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을 다 쳐 죽였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리품을 달라는 건데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백성들은요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이 승리의 사사였고 자기들의 왕으로 모실 것처럼 이야기했으니까 자신의 탈취물들을 다 기드온에게 줍니다. 또 성경 계속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집니다. 26절에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겔은요 노동자의 4일의 품삯인데 이것을 무게로 환상을 하면 약 11g 정도가 돼요. 11g. 그러니까 1700세겔이니까 11g 곱하기 1700 하면요 이 금이 어느 정도냐면요 약 19kg의 금괴가 되는 거예요. 겉옷을 펴서 금 귀고리를 던졌는데 그 금이 얼마예요? 19kg.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거 궁금해하는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1kg이 몇 돈인지 확인해 봤더니 성도 여러분 1kg이 몇 돈인지 혹시 아세요? 266돈이더라고요. 266돈. 그러니까 19kg을 돈으로 환산하면 5,000돈이에요. 5,000돈. 그러니까 한 돈에 40만 원이니까 40만 원 곱하기 5천 하니까 그때 모았던 금 귀고리의 양이 지금의 가치로 얘기하면 약 20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이렇게 20억이나 되고 20kg 가까이 되는 이 금괴를 기드온이 이것을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섬겨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의 아들도 우리를 섬겨 주시고 또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기드온이 왕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27절 말씀 성경 좀 보겠습니다. 성경 보면요, 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이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것은 우상처럼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27절부터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이 에봇은 뭐냐면요, 제사장 옷 바깥에 입는 조끼 같은 옷인데요, 우림과 둠림을 걷다 두고 판결할 때 사용하는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기드온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요. 기드온이 27절 다시 보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무엇이 되었다? 올무가 되었다. 기드온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했고 겸양하고 겸손하게 여겼지만 그것은 가식과 외식뿐이었습니다. 스스로 제사장의 반열에 오르려고 했고 왕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 에봇을 바라보며 그를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었고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위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찬송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셨고, 그런데 사람은요, 죄의 영향으로 내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이 자기의 인정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하면 견디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학창시절 때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중3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정말로 교회 가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학교 갔다가 저 때 보충 수업 있었으니까 일찍 가요. 그럼 보충 수업 9시에 10시에 끝나면 꼭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탁구 치고, 교회에서 옛날에는 이런 장의자를 하나를 이렇게 반대로 돌려갖고 침대처럼 만들고 늘 권사님들 거기 주무시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럼 거기서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 청소도 하게 되고 살림도 알아가게 되고, 그때 제가 교회를 청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 개척교회 섬겼던 목사님이 제가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고 있으면 저를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받는 것보다는 목사님의 칭찬받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쩔 때 청소할 때는 왜 목사님 어디 계시지?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 번도 설교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부목사 때 화장실 청소했던 얘기 한번 해드렸던 기억이 있잖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조금 규모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저분하면 직접 청소하기보다는 그분들을 불러서 청소를 부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퇴근을 했는데 교육자실 옆에 있었던 그 화장실이 커피가 쏟아져 갖고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단순한 마음에 소매를 얼른 걷어붙이고 거기 세면대를 휴지로 비누칠해서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리고 치우고 있는데 때마침 누가 화장실에 들어왔냐면 그 교회의 재정 장로님, 그러니까 총행정을 맡는 장로님이 들어오셔서
목사님, 뭐 이런 걸 목사님이 하세요. 사람들 시키시죠. 근데 제가 겸손한 척 아유, 목사도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리고 청소를 깨끗하게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모든 교육자와 장로 회의하는 거기에서 지난주에 우리 박성일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을 봤는데 참 은혜가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박수를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얼마가 또 지났어요. 또 화장실에 보고 있는데 화장실에 또 지저분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팔을 걷어붙이고 화장실을 얼른 치웠습니다. 화장실을 다 치웠는데도 저는 계속 세면대를 닦고 있었어요. 세면대를 계속 왜 닦았을까요? 누가 와야 돼. 누가 와서 내가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이면 제일 좋은 거죠. 제가 이 예화를 자꾸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때 이거 목사도 별 필요 없구나.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이, 늘 설교하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만 섬긴다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으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봉사를 했는데 사람이 칭찬 안 해주니까 마음이 서운한 게 있더라고요. 결국 아무도 안 와가지고 혼자 정리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책망하고 말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만 그렇지 않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받고 자기를 기념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훈련을 억지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민수기 20장에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치라, 모세가 2번 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황금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위해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전도를 해요. 걷지 못하는 장애인, 성경에는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 보로는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바울 보로는 헤르메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자 해요. 그때 말씀을 좀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 시 바깥에 있는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 일어난 앉은뱅이를 고쳐줬는데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 줄 알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기적을 베푼 것은 내가 신이 아닙니다. 나도 인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고 절대로 으쓱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올무를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끔 창조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영화 중에서 파묘라는 영화가 좀 이슈된 적이 있어요. 그게 좀 귀신 나오는 영화래 가지고 저도 안 보려고 했는데 1,000만 명이 넘어가지고 그래도 1,000만 명 넘은 영화니까 시대에 뒤떨어지 말아야지 하고 봤어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오는데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그 영화를 보면서 파묘, 그러니까 묘를 옮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 갖고 좀 글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돈 많은 재벌들은요 조상의 묘를 잘 써야 한다고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풍수지리로 좋은 묘는요 이제 다 팔렸대요. 이제는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기 안 가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글을 쓴 거를 봤는데 파묘를 하고 땅을 파고 일을 할 어떤 그냥 일하시는 분의 글이에요. 이 파묘를 할 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샤머니즘과 민간신앙 있어서 조상의 묘를 잘 써야 우리가 효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복받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글은 뭐냐면요,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파묘하고 이장할 때 아버지 어머니의 묘를 잘 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묘를 준비하냐면 내 묘를 준비한대요. 신기하죠. 아버님, 어머님, 할머님, 할아버님의 묘를 잘 이장해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장님, 그 회장님 자신의 무덤을요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고 유언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을 한다는 것 보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내 무덤 만드는 거예요. 내 무덤. 내가 죽어서까지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진시황릉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죽어서까지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요. 죽어서까지.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께 늘 말씀드리죠.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에 이 만자를 도로 바꾸면 노래가 우스워진다고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고요, 주도 바라볼지라는 완전 달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높이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겸손하게 하시고 절대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높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상으로 만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처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이름이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샘교회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